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온유샘입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일 예배를 나는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샘터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앞으로 한두 주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다듬을 생각입니다. 대표기도도 하고, 헌금 봉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성찬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 순서와 참여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이고 확고한 틀을 얻었으면 합니다. 예배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숨쉬는 영적 공기가 변함에 따라 예배도 늘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 공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 노트들을 보면은 성전을 그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노트를 하다가 성전 내부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성전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신성한 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정말이지 욕심이고 말듯합니다. 우리에게는 반주자조차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들이 가진 조건들 속에 만들어진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순서마다 의미를 새겨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면은 정말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살면서 우리의 영이 주일 예배를 좀 기다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두꺼운 사람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가서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
공통된 마음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는 예배를 좀 정비할 생각입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분들, 다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새로운 열망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예배가 진부해진 것은 사실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금방 무뎌집니다. 아마 계속해서 예민하다면 지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곧 무뎌집니다. 모든 것이 곧 무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일깨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민할 수는 없죠. 예배드리는 저 자신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나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고 있는가? 나는 이 거룩한 뜰에 앉아 창살로 햇빛이 들어오듯 그래서 따뜻하게 번지듯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봅니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종종 화가 나곤 합니다. 그저 익숙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눈앞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또 늘 그 사람이 앉던 빈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질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갈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의 때에 목이 말라지리라. 그러므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날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슴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되리라. 더 중요하게 여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되리라. 갈망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예배에 목말라 하게 되리라. 인생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죠. 그리고 축도를 마치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예배의 부름입니다. 죽는 것은 축도를 올리고 차분히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는 모두 인생 예배의 제사장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집례를 위해서는 삶의 집례도 잘 해야 합니다. 인생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가시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취하고 거머쥐려 하고 답답해하고 안달해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또 내가 살아가는 길이 뭔지 그 중심을 잘 지키고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거대한 예배라는 믿음의 근원적 기반 위에서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냐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라는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적 예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려도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건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저 혼자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점점 외골수가 되지 않을까. 우선 주일 예배의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주일 예배 참석에 대한 강렬한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방학을 맞아 부산에 계시던 아버지를 뵈러 주일 예배를 건너뛰고 아침에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정상 스케줄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와 저의 두 동생은 무시무시한 기차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기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식구들은 어느 정도의 타박상만 입고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하루 종일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는 연락할 길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냥 마음대로 기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한참을 지나서 다른 열차편으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까만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계셨는데 그 만감이 교차하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에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절대 명령, 주일은 예배를 드려라 가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절대 명령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런 절대 명령 같은 것을 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 똑똑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어릴 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라는 공적 예배가 우리들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이루어 함께 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동지적인 의식으로 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동지라는 이 기본적인 의식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일 예배에 종종 빠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며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로 초대하는 주인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청당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 주에 왜 안 왔어? 이번 주에 꼭 봐. 초청당하는 사람들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 주인으로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최소한 수요일이 안 나온다든가 금요일날 안 나온다든가 어떤 모임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라는 이 근간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동력자의 반열에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샘터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공적 예배를 거룩하게 지어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선 예배당을 향하는, 그래서 집을 나와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긴 여기 이렇게 오신 여러분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모두 예배의 준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예배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지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하면은 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야 늦었는데 오늘 지각했는데 늦었는데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지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예배가 일종의 숙제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치르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평화로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축복과 풍요와 안식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저 할 바를 한 것 정도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배당을 향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집을 나서며 문을 닫을 때 하나님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문을 닫으면서 예배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 뵈러 갑니다. 그것을 의식처럼 행하세요. 의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도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문을 열고 나와서 교회당으로 가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지금 뵈러 갑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 주여 라고도 그 외마디의 의식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얼굴도 걸음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처럼 합시다. 하늘을 보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우주처럼 넉넉한 얼굴로 예배당에 오십시오. 가을날 볕단 같은 축복의 발걸음으로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그 마음, 그 얼굴, 그 걸음이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음성과 느낌과 결심, 그것이 사실 진정한 말씀이죠. 성경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꽂히는 것이 말씀이죠. 성경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글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내 가슴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말씀에 꼽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집에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며 나갈 때 내 얼굴과 내 숨과 내 발걸음 한 따박 한 따박, 그것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간절함을 녹이면서 나오세요. 인생은 하나의 순례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거룩한 도성을 향해 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의 순례자들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성전을 향해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기어서 그 멀고도 먼 길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어서 성전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데 5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1시간 내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걸어가지도 않고 그냥 5번밖에 못 가. 그리고 또 한 번 절을 하고 무릎에 가죽을 대고 그렇게 그 멀고도 먼 길을 몇 달을 걸려서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닿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지은 집의 주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잠깐 들리는 그러한 객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집 가질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못 살 집이에요.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주일 아침 우리는 성전을 향해 집을 나섭니다. 한 발 한 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한 발 한 발 신령한 마음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인생을 드리는 기도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성전을 향해 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시편을 보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혹은 135편까지 볼 수도 있겠는데 이 15편의 노래에 표제가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노래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8절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산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 시편 128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집을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예배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준비 기도를 합니다. 이때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우리가 틀어주잖아요. 사실 저는 소리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을 트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저는 찬양을 틀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찬양 없이, 소리 없이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이 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끄려고 그러는데 자꾸 켜요. 제가 아침에 카페에 가면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킵니다. 저는 소리 없는 것이 더 훨씬 좋아요. 내 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태의 기도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자리에 앉고 그 소리가 다 들리죠. 아무런 소리가 없이 고요하면은 모든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비어 있습니다. 침묵은 사실 깊은
깊은 소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침묵은 깊은 소리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소리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사라진 모든 소리는 깊이를 상실합니다. 이 침묵은 우리의 나이브한 소리를 다 듣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지금 문으로 들어오는구나. 누군가 둘이 속삭이고 있구나. 무언가 청각적으로 공간을 채워버린 상태보다 비어있는 침묵의 상태가 예배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자에게는 빈 상태가 주는 고요하지만 그 때문에 조금 거친 뭔가 광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리 없음, 그 속에서 우리는 신령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빈 공간, 음악이 없는 빈 공간, 무언가로 공간을 채우지 않은 것, 자꾸 우리는 채우려고 하죠. 채워야 안심이 돼요. 돈도 있어야 안심이 되고, 뭐도 있어야 안심이 되고, 다 있어야지만 안심이 돼요.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있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물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없이 살고 없이 가는 겁니다. 있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시긴 합니다.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본질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놓은 곳, 내 숨소리와 어떤 이의 기침소리, 주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와 앉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적나하게 들리는 벗겨진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채우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채우기 위해서 더 중요한 비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신념과 일과 돈과 계획으로 채워놓고 안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빈 공간은 때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라도 켜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음악 소리는 켜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부흥회 같은 데 간다든가 무슨 집회를 가면요, 음악을 켜요. 기도하라고. 그게 기도가 될까? 물론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음악 속에서 음악에게 잡아먹히고 음악을 잡아먹으면서 계속 나의 소리도 커져야만 돼요. 기도가 될까? 그렇게 채워버리는데, 완전 그냥 온 빈 틈 없이 모든 것을 꽉 채워놓고 어떻게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까? 어떻게 뭘 그 종재기에 까딱 차서 넘치고 있는데 뭘 담을 수 있을까? 거기 영이 담길까? 그 담긴 영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일까? 음악이 닿지 않는 모든 자리를 가열차게 채우듯이 기도하죠. 그 채움의 안정감과 성취감은 사실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령하고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공간을 알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우리의 존재 안으로 안심하고 끌어다 놓을 수 있겠다는 어떤 유혹 같은 것입니다. 또 음악을 채워놓는데도 음악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틀을 수 있는 음악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 뻔해요. 뭐 피아노 뿌리는 소리라든가 찬송가, 물론 다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예를 들자면은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틀어놓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카톨릭이야? 내가 지금 성당 온 거야? 하나님 앞에 카톨릭이 어디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인간들이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나 관념이나 전통도 사실 어떤 체험이에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전통, 자기의 익숙함, 그걸로 꽉 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현존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런 음악 저런 음악,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우리가 준비되면 그레고리안 성가를 틀 생각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야, 여기가 성당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쾌한 사람이 많다면은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꼭 해야 될 건 아니니까. 내가 거기에 뭐하러 목숨 걸 일이 있나. 싫어하는 걸 왜 하나. 아니면 침묵의 기다림을 시도하겠습니다. 소리보다 침묵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들을 수 없는 영적 음성은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 침묵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소리 없이 살짝 눈으로 목례만 하십시오. 어떻게 지냈어? 뭐하게 지냈어? 다른 사람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주방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요한 어떤 성찬을 준비한다든가 어떤 예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소리 없이 침묵 속에 두께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얄팍하게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마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예배라는 중심으로 교회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한 10분 전부터는 그 말도 하면 안 좋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이 전체 공간이 깊은 침묵 속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일을 침범하지 않도록 합시다. 주일 예배는 예배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내 어떤 사역이 점령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것은 예배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가 끝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음악을 틀어주죠. 그럼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침묵은 해야 됩니다. 축도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다고 막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잘 가시라 마시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며 시작됐듯이 이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다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최소한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거나 말하지 말고 침묵의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심정을 다듬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예배를 통해 만들어 놓은 뭔가 중요한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혹시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서로 이 예배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성찬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찬양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라 하셨던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예민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찾으시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따뜻하고 높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터교회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저희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신성한 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